앞에 민담에 이런 민담이 있습니다. 날씨가 푹푹 찌는 어느 여름날 길가에 죽은 개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는데 왕파리떼가 썩은 개의 사체에 붙어서 왕왕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멀찍이서 돌아갑니다. 더럽다고 침을 뱉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에 유난히 광채가 나는 한 젊은 청년이 한참 동안 개의 사체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것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이, 그 녀석 이빨 하나는 참 희고 튼튼했네. 이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민담이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보통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다르셨습니다. 하는 생각이 다르셨고 하는 행동이 다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갖고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말씀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요. 자, 근데 현실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습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내 노력은 항상 너무도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하면 할수록 예수님 닮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아 아니 우리가 노력을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내가 믿음대로 살고 이번 한 주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 때 집안에서 아이들 때문에 부부간에 또는 회사에서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그 내 결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깨달을 때가 너무도 많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욕심 부리고 고집과 교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내가 지고 있는 보따리마저도 예수님한테 다 앵겨버리고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들리는 소문을 보면 가장 거룩한 교단의 가장 거룩한 총회장인 어느 목사님은 불륜 스캔들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자칭 타칭 상담의 전문가예요. 근데 무슨 상담을 이상한 곳에 가서 상담을 하러 갔댔더만요. 여러분 그러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매일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우니 여러분 일반 성도들인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목회자는 그잖아요. 매일 교회에서 삽니다. 매일 신방 다니고 매일 새벽기도 무슨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무슨 온갖 그분은 또 총회장이었으니 매일마다 예배드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거룩한 속에 사는데도 그렇게 세속적인 일에 빠질 수 있다니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기 앞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양교회를 개척하면서 지난 97년도 개척하고 지금 24년도니까 27년 됐죠. 근데 수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뭐냐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참 하기 어렵네요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하든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해서 하나님 저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죄가 큽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신을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잠언을 읽으십시오. 시편 따라 기도하십시오. 등등 수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린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내 코에서 콧물이 내 무릎을 적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그런 일이, 왜 그런 사람이, 그런 사건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강제로라도 이끌어내게 하시려고 그러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만드신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입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입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입이 있는 이유는 내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뜻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 말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에서 도무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쉼 없이 기도하라 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즐거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닮으려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으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등등등등 수많은 신앙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예수님 닮으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분입니까? 동네 어귀에서 나쁜 짓 하다가 불륜을 행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 이 XX 하면서 욕을 하고 그 여인을 붙들어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무릎 꿇고 앉힌 겁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요, 저기서 이상한 짓 하다가요,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버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 있다가 돌을 하나씩 버리고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아주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권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도, 능력의 예언자, 왕 같은 제사장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안 됐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감람산에 가셔서 올리브 나무가 가득 있는 그 산 죽덩쯤 가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그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고 힘들고 괴롭고 감당할 수 없어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 없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제발 여러분, 문제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쁘고 즐거울 때도,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있을 때, 아프고 괴로울 때, 밤잠을 잘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기도는 그러기에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자, 어떤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기도, 능력의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청산유수처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늘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무슨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냐고. 여러분, 근데 이 습관이 무섭습니다. 굳이 더 분명히 표현하면 기도의 습관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기도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요.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 누구에게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나약한 인간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신론자도 아니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신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셌습니다. 왜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내용은 전부 다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주일날 와서 한 번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던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늘 떠받쳐주고 우리를 늘 인정해주고 우리를 박수쳐주고 인정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신앙인들의 자화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맺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접촉한다 그러죠. 다른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왜 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접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발전할 수 있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 그 일의 능률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증거가 기도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다리가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그 사다리와 같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말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저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증거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요,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사람은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눈물의 기도, 아내를 향한 남편의 간절한 기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사람의 눈에도 보입니다. 제 눈에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 왜 안 보이겠습니까? 삶에서 그 간절한 기도가 보이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죠? 승천하셨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답니다.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악인과 선인,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 공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과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쉼 없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집에서 정신없이 눈 떠서 아침에 막 그냥 씻고 옷 갈아입고 아침 먹는 마는 하고 막 달려서 지하철 타고 그러면 출근하시죠? 그런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직장에 가서 여러분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기 상암동에 보면 아침에 출근 시간에 보면요, 출근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어김없이 길가에 다 나와 있어요. 8시 45분, 50분, 55분 그때 보면 길가에 다 나와서 손에 뭐 하나씩 들고 있습니까? 커피 한 잔씩 들고 있고, 또 안 그런 사람은 한 손에 또 담배 한 잔씩 들고 있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무리 중에 여러분의 모습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출근하셔서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책상 앞에 앉아서 두 손 모으고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기가 좀 다른 직원들 보기, 그러면 눈 뜨고라도 하는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껄끄러운 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오늘 만나서 회의해야 되는데 하나님 웃으며 회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무슨 맨날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응답이 되고, 저녁 때 기도했는데 자고 나니까 응답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응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응답이 잘 안 돼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잘 됩니까?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한 1시간 앉아서 기도하면요, 10분, 20분은 온갖 잡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다른 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그리고 다시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그냥 처음 마칠 때까지 끝까지 기도가 줄줄줄줄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졸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피로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앉았나? 이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지. 왜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럴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귀머거리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응답을 하시는 건가?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지 않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대화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셨습니다. 그동안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복음서를 쭉 보세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모든 사건, 기적의 사건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무슨 도라지 캐러 가셨을까요? 치 캐러 가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밤에 왜 따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러. 하루를 다시 되새기며 내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주님은 따로 자기를 구별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여 수단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공부하고 많은 형편과 환경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받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통해서 유혹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기도는 그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자기 편한 길, 자기가 좋아하는 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입에 만난 것, 그런 것을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따라 사느라면 10중 8구가 아니라 여러분 10중에 10은 다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물건을 만듭니까? 똑같은 물건이 있어도 이 물건을 사도록 물건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디자인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더 멋진 디스플레이한 상점에서 그렇게 상품을 진열해 놓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물건. 근데 저것 봐라. 저런 게 나왔네. 저거 더 이쁘네. 집에 그 물건이 1개, 2개, 3개, 4개 있으면서도 그 옷이 1벌, 2벌, 3벌, 4벌 있으면서도 똑같이 가서 또 사는 거예요.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있죠. 어떤 분은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데 그분은 정말 자전거를 잘 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자전거는 그냥 잘 굴러가고 잘 달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자전거는 10만 원이면 삽니다. 근데 좀 더 가볍게, 좀 더 가볍게, 좀 더 가볍게. 그래서 결국은 전에 10km 나가던 무게 자전거를 타다가 9kg짜리, 8kg짜리, 7kg짜리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전거 무게가 여러분 500g 줄을 때마요 자전거 가격이 500만 원씩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자전거가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 간다는 거죠. 똑같은 자전거예요. 근데 더 빨리 달리고 싶은 욕망이,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쭉 자전거 타고 가는데 거기서 좀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좋은 자전거를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자전거뿐만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은 거기에 해당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통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하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방법을 일러주세요 하고 우리의 욕구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 드리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기도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논리를,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고집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게 뭔데요? 내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말구유에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와서 십자가 지라고요? 못 집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 져야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못 집니다. 안 집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제 나 돌아설랍니다. 아버지 나 이제 감남산에 내려가면 끝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도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십자가 집니까? 못 집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그만두세요. 이제 다른 사람 찾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창피하게, 그렇게 자존심 다 구기고, 체면 다 구기고, 빨가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 그게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 맞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철학을, 내 가치관을, 내 습관을, 내 태도와 행동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위기를 이기는 힘, 고난을 이기는 힘, 내 교만과 내 건방진 삶의 태도를 버릴 수 있는 힘, 이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앞두고 예수님이 한 일은 오직 기도하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의 1절에서 8절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들이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느나 졸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 못하며 밤의 별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재난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어느 때 주십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위로와 새로 고쳐주심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죠?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고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과 자신의 힘만을 믿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시렵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신만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실망하고 쓰러집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만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도 아시죠? 운전을 하는데 사람들이 급발진 사고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시청 앞 조선호텔에서 일방통행길을 차가 막 그냥 급가속해서 달려가지고 사람이 9명이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급발진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급발진 사고의 대부분은 악셀레이터를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은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지를 해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밟았어. 그러면 차가 펑 하고 돌아가죠.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가 아닌가 하고 거기서 뛰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못합니까? 악셀을 탁 밟았으면 차가 휙 나갔어. 그러면 발을 띄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브레이크를 못 밟냐면요, 자기가 밟은 악셀레이터가 브레이크인 줄 알고 끝까지 밟는다는 거예요. 그럼 차가 아주 그냥 미친 듯이 튀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밟은 브레이크가 악셀레이터인데 이게 악셀레이터가 아니고 브레이크인 줄 알고 착각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어. 근데 그게 악셀레이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알처럼 차가 튀어가는 거죠. 근데 심리학자들이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전담으로 하는 그 경찰관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그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가지고 브레이크를 못 밟는다. 왜요? 내가 밟은 이 악셀레이터가 브레이크라고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일이요, 급발진 사고, 무슨 운전하다가 나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가 지금 밟고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악셀레이터다. 그러니 그걸 띄는 길은 기도하는 거다.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밟았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아니라 악셀레이터면 어떡하겠니? 그러니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라.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계속 갈까요? 하나님 그냥 돌아설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세상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기도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브레이크인 줄 알았는데 악셀레이터인 경우가 많았고,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나는 직진하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 판단과 내 가치와 내 철학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 성령이여 중보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 기도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 앞에 주님, 기쁨의 찬송 소리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잊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쉬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모든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귀한 기도의 결단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복내르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